자, 오늘은 지난 주일에 살펴보았던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의 옷을 갈아입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주님의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구체적으로 그러면 옛사람의 옷 가운데 어떤 걸 벗어야 되고 어떻게 갈아입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구체적으로 실행에 옮겨야 될 것 몇 가지를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거짓을 버려야 합니다. 자,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입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자막 떴나요? 안 떴으면은 성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입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옛사람의 잘못된 습관 가운데 우리가 가장 먼저 버려야 할 것이 있다면 거짓이라는 거예요. 거짓의 출발점은 마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마귀를 거짓의 아비다라고 이렇게 규정했어요. 자,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인데, 자막에 나오면은 같이 읽으시고 아니면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인데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아멘. 거짓은 마귀에서부터 비롯되었다. 마귀는 거짓의 아비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거짓말을 할 때마다 우리는 거짓의 아비인 마귀의 뒤를 따르는 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성도가 되었다면 가장 먼저 거짓을 버려야 한다라는 거죠. 거짓은 인간관계를 파괴하는 가장 나쁜 행위입니다. 마귀는 그걸 애용하는 거죠. 따라서 성도는 마귀의 조종에 놀아나지 않기 위해 거짓을 버리고 진실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진실을 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난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따라서 거짓이 아닌 참된 것을 말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머리가 예수님이고 그 몸에 속해 있는 지체들이죠. 우리 지체들끼리 서로 만약에 거짓을 행한다고 하면은 그 몸은 절대로 건강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머리의 명령을 신경체계가 각 지체로 전달할 때 왜곡시켜 버리면 그 몸은 망가지게 되어 있죠. 머리는 밥을 먹어야 한다 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는데 신경체계가 굶어야 해 라고 전달한다고 하면은 그 몸이 어떻게 건강을 유지할 수 있겠어요? 머리는 지금은 너 쉬어야 돼, 쉬어야 될 때야, 쉬어야 해 하는데 신경체계가 너 쉬면 안 돼, 열심히 끝까지 일해야 돼 라고 전달해 준 다음에 어떻게 되겠어요? 지체끼리 거짓말을 하게 되면은 절대로 안 되죠. 금방 망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 성도가 서로 거짓말을 해서 안 되는 이유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우리가 서로 한 몸이고 서로 지체이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게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 참된 것을 말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함으로써 건강한 몸을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분에 사로잡히면 안 됩니다. 2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여기 분이라고 하는 말을 쉬운 성경 화로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분을 내어도 라는 말은 화가 나더라도 라는 말로 바꿀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죄짓게 할 때 두 번째로 즐겨 사용하는 방법이 분을 내게 하고 화를 나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분이 올라오는 순간 흥분하게 되고 여러 가지 실수를 저지르게 되지요. 나중에 차분해지면 내가 왜 그때 그 실수를 했지? 조금만 더 참을 걸 하면서 후회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분이 올라올 때, 화가 막 치밀 때 죄 짓지 않도록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 분을 참아라, 화를 참아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분이나 화는 자연스럽게 우리 몸에서 발생하는 신체의 기능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다 아무리 우리가 성화가 됐어도 순간순간 화가 치밀 수도 있고 분이 끓어오를 수가 있지요. 그 분이 나고 화가 일어나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분을 내어도 화를 내도 죄를 짓지 않는 거. 홧김에 그냥 분이 난 김에 죄를 짓는 거, 이게 잘못된 거라는 거죠. 이건 얼마든지 컨트롤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라는 말씀을 한 거지. 만약에 이게 컨트롤이 안 돼, 분 나면 끝난 거다라고 하면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라는 말씀 안 했을 거예요. 분이 나더라도, 화가 나더라도 죄를 짓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분나고 화가 날 때 경계심을 갖고 이것이 죄로 이어지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얼른 가지라는 거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래도 안 되면 얼른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 분을 좀 이길 수 있도록, 이게 죄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얼른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은혜를 주셔요. 힘을 주셔요. 참을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식으로 분을 조절하곤 합니다. 자, 오늘 말씀 가운데 이 분과 관련해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라. 해가 지도록, 그러니까 밤새도록 분을 품지는 말라는 거죠. 분을 풀지 못하고 잠자리에 들면 어떻게 돼요?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잠을 잘 수 없으면 정신적으로 힘들어지고 스트레스 받게 되고, 몸은 밤새 잠을 자지 못하고 몸은 몸대로 피곤하게 되고, 영적으로는 큰 이상을 가져옵니다. 마귀가 그 분노를 잠재우지 못하고 있는 그 틈을 파고들어서 밤새도록 그 분 때문에 분을 사귀지 못하고 있을 때 마귀가 그걸 타고 역사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들게 만드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귀는 우리가 분을 내는 틈을 아주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귀에게 이 틈을 주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성경 27절에 이렇게 말씀했죠. 자, 2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내가 밤새도록 분을 품고 있으면 마귀에게 나를 빨리 시험에 빠지게 해, 나를 빨리 시험에 들게 해 라고 기회를 주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분은 오래 품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분을 내어도 분이 올라올 수 있고 화가 치밀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죄가 되지 않도록 빨리빨리 분을 사귀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분을 사귀는 가장 좋은 방법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다음에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이 분이 나에게 왜 일어난 거지? 이 분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뭔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동안에 자연스럽게 컨트롤이 가능하게 되고 그 분 때문에 죄로 이어지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분을 잘 조정을 하는 성숙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도둑질하면 안 됩니다. 도둑질하면 안 돼. 자, 2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아멘. 도둑질은 거짓의 일종이죠. 거짓말은 말로 거짓을 행하는 거고 도둑질은 몸으로 거짓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도둑질을 매우 엄하게 경고하셨어요. 10계명 가운데 제8계명이 뭐예요? 도둑질하지 말라. 10계명 가운데 계명으로 집어넣을 정도로 도둑질하지 말아라 라고 엄명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도둑질을 삼가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데 매우 중요한 덕목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전쟁을 치르는 가운데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된 일이죠. 하나님은 여리고성 안에 있는 모든 물건을 다 불태우고 불에 타지 않는 은이나 금, 동이나 철은 하나님의 집 곳간에 들여놓아라. 사사로이 자기 욕심으로 이 여리고성 안에 있는 물건을 취하는 일은 없어야 된다라고 엄명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집 곳간에 두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이라는 의미,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이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불에 타지 않는 금은 동처는 다 하나님의 것이 되고 하나님의 전에 드려야 놓아야 되는 것이 되니까 앞으로 이제 하나님의 이제 성전 짓고 이제 앞으로 이제 가나안에 정착해서 쓸 때 이제 필요한 거 공동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써야 될 거니까 개인이 사사로이 취하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한 거죠. 그런데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여리고 성을 정복하는 가운데 어느 집을 들어갔는데 부잣집이었나 봐요. 시날산에 아름다운 외투가 걸려져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탐이 나는 거죠. 거기다가 또 금고를 여니까 은이 200세겔이 있고 금덩어리 하나가 번쩍번쩍 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그대로 다 하나님 앞에 다 외투는 불태워 버리고 이 은과 금을 하나님에게 다시 이제 하나님의 성전에다 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가 힘들었어요. 그걸 잘 자기 품에 감췄다가 원래 자기 집에 와가지고는 자기 집 장막에 땅속을 파고선 그 속에다 감췄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물건을 도둑질한 거죠. 자, 여호수아 7장 11절 말씀은 이렇게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그 결과 어떻게 됐는가 하면은 이스라엘이 여리고성 전투에서는 큰 승리를 거두었는데 그 다음에 작은 성인 아이성을 정복하러 갈 때 큰 낭패를 보게 되죠. 그럴 때 그 원인이 뭐냐?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부정을 저지른 거짓말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척결하기 전에는 이스라엘이 전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범인을 색출하는데 아간이 발각이 되고 아간의 입에서 자기가 잘못한 것이 실토가 되었고 그와 그 집에 있는 모든 것들을 악골골짜기 죽음의 골짜기로 끌고 가서 다 불살라 버리고 나니까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만큼 거짓말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거짓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도둑질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둑질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반대로 새로운 사람은 새 사람은 어떻게 생활해야 돼요? 도둑질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도둑질이 이기적인 욕심에서 나온 것이라고 하면은 그 정반대 행위는 뭐예요? 이타적인 행위가 될 수 있겠죠. 도둑질하는 것의 정반대는 뭐냐면 선을 베풀라는 거예요. 자선을 베풀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보면 새 사람은 자기 손으로 수고해서 자기 손으로 수고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난한 자들을 구제할 수 있도록 선한 일을 힘써야 한다. 우리가 옛사람 도둑질 하던 사람이라면 도둑질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니까 완전히 내어버리고 그 다음에 정반대로 뭐냐면 가난한 사람을 구제할 수 있을 정도로 열심히 능력이 있는 한 기회가 닿는 한 힘써서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냥 나는 먹고 살만 하니까 나는 이 정도면 됐으니까 거기에 만족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특별한 재능도 주셨고 능력도 주셨고 기회를 주셨으면 부지런히 일해가지고 나와 내 가족 평생 먹고 살고 마련했다 이제 됐다가 아니고 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회를 따라서 열심히 일하라는 거죠. 내가 수고해서 다른 사람이 특별히 어려운 사람이 쓸 수 있는 것들을 마련해 주는 것, 이거는 바로 우리 주님의 뒤를 쫓아가는 거죠.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셨죠. 우리 주님이 그야말로 이타적인 삶을 사셨죠. 예수님 이기적인 삶을 사신 거예요. 자신을 통째로 내어주시면서 희생의 제물이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그 모든 하늘의 복, 또 이 땅의 복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의 복을 힘입어 살아가는 사람들이니까 도둑질하는 것은 정말 전혀 이기적이고 이타적인 행위가 아니잖아요. 그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는 게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옷을 갈아입은 삶의 모습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번째는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면 안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2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이 더러운 말이 어떤 말일까요? 더러운 말은
한마디로 말해서 덕이 안 되는 말이에요. 그럼 덕이 안 되는 말은 어떤 말일까요? 욕하고 저주하는 말. 욕하고 저주하는 말은 듣는 사람에게 덕이 될 리가 없죠. 욕하고 저주하는 말은 정말 듣는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더러운 말이 되는 거예요. 비방하는 말, 이것도 덕이 안 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는 그러니까 서로 욕하고 저주하는 말, 비방하는 말, 이런 말들은 더러운 말들이기 때문에 자꾸 내어버려야 돼. 입 밖에 내지 않도록 해야 된다. 입 밖에 내지 않도록. 다른 사람의 상처 주고 아픔 주고 갈등을 일으키고 많은 사람의 마음을 스크래치 내고 무너뜨리게 하는 이런 말들, 더러운 말이다. 내가 꼭 아주 추잡한 말을 해야만 더러운 말이 아니고, 저주하고 욕하는 말이 더러운 말이다 생각하고 덕이 안 되는 말들은 자꾸 이제는 내 입에서 제하여 버리려고 해야 된다는 거죠. 입 밖에도 내지 않아. 입에서 맴돌 때 입에서 사귀고, 마음에서 맴돌 때 마음에서 그냥 간직하고 입 밖으로 내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무슨 말 해야 돼요? 반대로 우리가 해야 할 말은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을 해야 된다.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은 어떤 말일까요? 제가 생각해 봤을 때 첫째는 칭찬의 말. 칭찬의 말은 그야말로 다른 사람을 세우고 덕을 세우는 아주 유익한 말이에요. 칭찬을 하면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칭찬을 자꾸 해줘. 옆 사람들 칭찬하고 자녀들 칭찬하고 자꾸 칭찬하다 보면은 더 열심히 일하게 되는 거예요. 더 열심히 공부하게 되는 거예요. 더 착하게 되는 거죠. 칭찬의 말은 덕을 세우는 말이에요. 격려의 말, 두 번째 격려의 말. 격려하는 말, 잘한다, 또 힘내라, 얼마든지 잘할 수 있다, 지금까지 잘해왔다, 앞으로도 더 잘할 수 있다. 이 격려하는 말, 이런 말들이 살리는 말, 이게 덕을 세우는 말이에요. 세 번째는 위로의 말. 힘들고 지쳐 쓰러져 있고 참 이렇게 의기소침해 있고 주저앉아 있는 자들에게 자꾸 위로해 주는 말을 통해서 힘을 얻게 하는 거, 이게 덕을 세우는 말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깨달음의 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깨달음의 말. 깨달음의 말 또한 다른 사람에게 큰 유익을 주는 선한 말이 되죠. 근데 한 가지 참고해야 될 게 있어요. 여기 이 깨달음의 말은 남을 깨우치려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남을 깨우치려고 하는 말이 아니고, 내가 깨달은 말, 내가 깨달은 것을 전하는 말이 깨달은 말이에요. 남을 깨우치려고 일부러 끄집어내는 말은 남이 잘 듣지 않아요. 내가 저 사람 좀 깨우쳐줘야 되겠다. 저 사람 좀 깨우침이 없으니까 내가 좀 어떻게든 깨우쳐줘야 되겠다. 내가 바른 말을 통해서 한번 깨우쳐줘야지. 그런 작정을 하고 하는 말은 다른 사람에게 깨우침으로 들리질 않아요. 깨우쳐주려는 목적을 가지고 말하면은 사람들이 그 말을 통해서 깨우침을 잘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깨우침을 주려고 하면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내가 깨달은 말, 나는 참 미련했었다. 나는 참 이걸 잘 알지 못했었다. 나는 참 이런 면에서 참 미련했었다. 근데 내가 이걸 깨달았다. 깨닫고 나니까 너무 좋아. 이 진리를 내가 진짜 깨달았어야 되는데, 내가 이 사실을 진작 알고 있어야 되는데, 내가 이제야 뒤늦게야 내가 이제 깨달았다. 정말 이거 깨닫고 나니까 너무 좋아. 자기가 깨달은 거, 자기가 깊이 깨닫고 자기가 깊이 그걸 통해서 생활 속에 적용이 되면서 유익이 됐던 거, 그러니까 내가 깨달은 거를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러 저 사람을 깨우쳐줘야 되겠다, 저 미련을 떨쳐버리게 되겠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깨우침을 목적으로 깨달음의 말을 전하려고 하면은 효과가 별로 없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내가 정말 진실로 깨달은 거, 내가 진짜 깨달은 거, 이것 때문에 내가 살고 이것 때문에 내가 힘을 얻는 그 말씀들, 그 깨달음의 말씀들, 그걸 전해주는 거죠. 그러면은 내가 깨달음을 받은 말씀을 내가 솔직하게 난 이렇게 깨달음 받았다라고 전할 때, 이 상대방에게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그래, 맞아, 그게 맞아, 나도 깨달아야지 하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지난 월요일과 화요일 우리 천안에 있는 우리 목사님들, 뜻을 같이 하는 목사님들과 함께 1박 2일로 통영을 다녀왔는데, 이제 같이 즐거운 시간도 갖고 또 뭐 이렇게 맛집도 찾아다니고, 근데 뭐 비싼 걸 먹은 건 아니에요. 아주 참 그 시장에서 그래도 제일 좀 이렇게 오래되고 3대째 이어지고 뭐 이런 거 몇 군데 찾아 먹었는데 굉장히 아주 참 감동이 되고 좋더라고요.
그 다음날 아침에 우리 같이 이제 목회하면서 같이 이제 서로 깨달은 거, 요새 깨달은 거, 뭐 이런 것도 같이 이제 쭉 돌아가면서 이야기하는데, 목사님 한 분 한 분 이야기할 때마다 그게 공감이 되고, 뭐 그 목사님들이 나는 이렇게 깨달으니까 너도 깨달아라 라는 어떤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는 건 아니죠. 피차간에 우리가 뭐 서로 가르치려고 하는 거 아니고, 내가 깨달은 거, 내가 느낀 거, 이런 것들 그냥 솔직하게 이야기하는데 그게 다 공감이 되는 거예요. 다 공감이 되면서 큰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깨우침이라고 하는 것,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 깨닫는 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깨달은 거, 내가 솔직히 느낀 거, 내가 경험한 거,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그것이 공감이 되고 깨우침이 되는 거죠. 그런 말들이 덕이 되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29절 맨 끝에 있는 말씀은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듣는 자, 내 말을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정말 이 말처럼 어려운 말이 없어요.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특별히 설교자들이라고 하면은 내가 하는 설교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은혜가 되게 해야 되겠다, 은혜를 끼쳐야 되겠다라고 하는, 참 이건 정말 간절한 로망이죠. 근데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되죠. 은혜를 끼치는 일이 이게 쉬운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크게 부담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은혜를 끼쳐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은혜를 끼치려고 하다 보면은 이게 억지가 되고 힘이 제대로 전달이 안 돼. 은혜가 안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 깨달은 말을 전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은혜를 끼칠 수 있는 방법, 은혜를 끼치게 하는 방법이 뭐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습니까? 내 말이 다른 사람에게 감동이 되고 은혜가 돼도 어떻게 내가 만들 수 있겠어요? 내가 무슨 말을 해서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먼저 은혜 받는 거예요. 내가 먼저 은혜 받고, 내가 먼저 은혜 받은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이 말씀에 은혜 받고, 내가 이런 걸 통해서 은혜 받고, 자기가 먼저 은혜를 경험하고, 그 다음에 내가 은혜 받은 거, 내가 깨달음이 되고, 내가 은혜가 되고, 정말 내게 유익이 됐던 거, 이걸 전하는 거죠. 그러면은 듣는 사람들이 그걸 은혜로 받아들이게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적어도 내가 은혜가 되었던 것들을 말해야 상대방에게 은혜가 될 가능성이 있는 거지, 내게 전혀 은혜가 안 되고 공감이 안 되고 감동도 안 되는 거 100번 1000번 말해봤자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가 끼쳐질 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말로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고, 오늘 말씀처럼 내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의 다짐이 있다고 하면은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내가 먼저 은혜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항상 내가 먼저 어떻게든 은혜 받아야 되겠다, 내가 먼저 은혜 받아야 된다, 내가 먼저 살아야 된다라는 생각 가지고 내가 먼저 자꾸 은혜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자꾸 은혜를 많이 받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은혜 받은 말들을 전하게 되니까 듣는 사람에게도 은혜가 될 가능성이 많고 은혜를 끼칠 가능성이 많아지는 거죠. 내가 하나도 은혜가 안 되는데 100번 1000번 말해봤자 피차간에 피곤한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건 설교자가 명심해야 될 부분이라는 것이죠.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뒤집어 보면은 이처럼 은혜롭고 복된 일도 없어요. 왜냐면 내가 먼저 은혜 받는 일에 집중하면 되니까. 내가 먼저 은혜 받는 일에 집중하면 돼요.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좋은 책을 통해서 내가 먼저 자꾸 은혜 받도록 하는 거예요. 그렇게 집중하다 보면 이게 이기적인 게 아니고, 내가 은혜 받은 말씀이 소화가 돼가지고 전달이 될 때 다른 사람들, 듣는 사람들에도 은혜를 끼치게 되는 거죠. 자,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나 새 사람의 옷을 갈아입은 사람들이에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영 성령이 함께하고 계셔요. 성령은 거룩한 영일 뿐만 아니라 능력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능력 있게 하고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새 사람의 일들을 얼마든지 하며 살 수 있다는 거죠. 4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첫째는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한번 따라합니다.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자. 어려운 거 아니에요. 할 수 있어요. 거짓 버리고 참된 거 말하자. 진실하게 살자. 진실하게 말하며 살자. 자, 2번째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않는 거 말씀드리죠. 따라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자. 분은 일어나요. 살아있는 동안에 분이 없어지면 이제 갈 때가 다 된 거예요. 갈 때까지는 분이 나요. 갈
때까지 화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직 화가 난다, 분이 난다. 나 아직 살아있구나. 살아있음을 느끼세요. 화가 날 때마다, 분이 날 때마다 나 아직 살아있네. 나 아직 살아있어. 그러나 그 살아있음이 죄를 짓는 쪽으로 발전되지 않도록 컨트롤하는 거죠. 기도하고 마음을 분을 사귀고 화를 잘 사귀어서 밤새도록 분을 품는 일은 없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오히려 남을 돕기에 열심히 일하라 그랬죠. 한번 따라합니다.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하자. 이게 세 사람이 하는 일. 나 혼자 먹고 살고 충분히 마련됐으니까 이제 끝이다가 아니라 아직 기회가 있을 때는 열심히 일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때, 기회가 있을 때 벌라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 열심히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고 수입이 많이 생겨서 세금 많이 내야 되면은 배 아파 죽겠네. 이게 세금이 이렇게 많은 거야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많은 세금을 낼 수 있는 그만큼의 수입이 있었다는 거지요. 나라도 날도 놈은 아니잖아요. 정말 어떻게 수입이 어느 정도 늘어나면은 너 수입이 이만큼 더 많아졌으니까 더 많이 내라. 수입이 갑자기 많아지면은 그만큼 세금 더 많이 내는 게 당연한 거죠. 수입이 많아졌어요. 헌금도 11조도 그만큼 더 많이 낼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거를 배 아파 가지고서 에이 진짜 배 아픈 게 아니라 감사할 일이라는 거죠. 세금 더 많이 낼 수 있으면 헌금 더 많이 할 수 있으면 이건 감사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걸 가지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나눠 쓸 수 있도록, 어렵고 힘든 사람들 도울 수 있도록 하는 일이잖아요. 오늘 말씀이 도둑질하지 말고 오히려 남을 돕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라는 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뜻을 따라서 열심히 일해서 수입 많이 생기면 세금 기쁜 마음으로 내고 내가 작년보다 올해 더 세금 많이 낼 수 있게 됐어. 정말 감사한 거야. 세금 열심히 내고 이것이 다 또 국가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이게 골고루 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내가 헌금을 더 많이 낼 수 있으면 그걸 가지고 또 교회가 선한 사업에 더 풍성하게 쓸 수 있으니까 보람된 일이고, 그래서 도둑질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남을 돕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 이게 우리가 새로운 사람들, 새 사람의 옷을 입은 사람이 힘써야 될 일이라는 거죠. 마지막 네 번째는 덕을 세우는 말,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라. 한번 따라합니다.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자. 은혜를 끼치는 방법은 다른 거 아니라 그랬어요. 내가 먼저 은혜 받자는 거예요. 내가 먼저 깨닫고 내가 먼저 은혜 받고 그거 이야기하자는 거죠. 내가 먼저 은혜 받고 내가 먼저 깨달은 말 이야기하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자기는 깨닫지도 못하고 은혜도 받지 않고 남에게 어떻게든 은혜를 끼치게 하려고 하면 그거는 억지가 되고 또 되지도 않는 일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여러분의 친구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잘 깨닫고 잘 소화된 말로 한마디 한마디 전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고 은혜를 끼치는 정말 훌륭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사랑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의 옷을 갈아입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배웠습니다. 진실해야 된다, 분을 내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 배웠습니다. 은혜를 끼치게 해야 된다는 거 배웠습니다.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고 선한 말을 하면서 정말 선한 일, 남을 돕는 일 잘 감당하면서 많은 사람에게 유익 끼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우리 스스로 보람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